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또한 논란이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또 반대로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히브리서에서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기를 그들이 드린 제사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예물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여겼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라고 여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그 예물에 대해 그 예물의 무게를 두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그 예물의 무게를 두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피가 있었는지 피가 없었는지 그거와의 상관없이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사라는 그 단어의 쓰임을 보면 이 단어는 자원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속할 때는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자원하는 제사에는 피가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피가 없어도 되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피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그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어떻게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장에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4장을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의 아내가 동침하여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왜 성경은 범죄에서 쫓겨난 그들, 그 이야기 다음에 가장 먼저 아기를 낳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지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후손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아기를 낳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어떤 아기가 한 사람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무엇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출산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그 길을 열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비록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지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그 후손을 통해서 회복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늘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자란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갑자기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 어디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마땅한 본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라는 것이지요.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것도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순간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는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 예배는 무엇인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이제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벨도 자기가 키운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설명하면서 가인의 예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다르지요. 아벨은 첫 새끼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드린 예물의 차이라는 겁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첫이라는 단어의 뜻은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뛰어난 것, 좋은 것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값진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양을 드렸다는 겁니까? 자신이 키우고 있는 양 중에서 고르고 고른 겁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기 합당한지를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고,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은 것 중에서 특별히 고르지 않고 그냥 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보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 그들의 마음의 차이, 중심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좋은 것, 귀한 것, 그런 것만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거 들고 나오는지, 얼마나 좋은 거 들고 나오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거 갖고 오면 받고 좋지 않은 거 갖고 오면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정성,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민하겠죠. 무엇을 줄까? 그 선물을 어떻게 포장해서 줄까?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데 대충 아무거나 골라서 신문지로 포장해가지고 대충 둘둘 말아가지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선물을 줍니다. 받으면 여러분이 그런 선물을 받았다고 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잘 포장해서 선물을 주면 우리가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헌금통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셨거든요.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헌금통 앞에 앉아 계신데 많은 부자가 그 헌금통에 헌금을 넣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그 뒤에 하는데 얼마를 넣었냐면 2렙돈을 넣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고드란트 2렙돈을 넣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렙돈의 가격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가 1,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 비유에 보면 부자들이 앞에 헌금을 하고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렙돈 넣은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가장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드렸는지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양이나 얼마나 귀한 것을 드렸느냐 그런 것보다 그의 정성, 그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고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멀리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구나, 너는 정말 마음을 쏟아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장소도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다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그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자신에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멀리 서서 눈을 하늘로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였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하냐면 가인과 아벨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드렸지만 형태적으로, 그냥 모습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예배 같아 보이지만 가인의 예배는 자기를 위한 예배일 수 있고 아벨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을 알고는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향해서 왜 화를 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수고해서 곡식들을 가꿔서 수고해서 추수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 당신은 받지 않습니까? 내 예배를 왜 받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성껏
내가 얼마나 정성과 수고를 쏟아서 곡식을 가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하나님 당신은 받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곡식을 드리면 하나님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런 마음이 가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절하신 겁니다.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안색이 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객이 바뀌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었는가? 오늘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저 스스로 제 예배를 되돌아보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가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은 예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가 안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지요. 은혜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에게 집중하느냐라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광고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집에서 예배를 드릴 거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추리링 대충 입고 TV나 폰으로 예배를 틀어놓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 우리 모두가 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옳은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했다면, 네가 예배를 잘 드렸다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을 거고 너의 안색이 변하지 않았을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예배를 잘했다면 어찌하여 얼굴의 빛이 달라졌겠느냐. 예배에 실패했으니 죄가 너희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오시나요? 예배에 실패해서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지요. 가인은 아우 아벨을 고의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는 거죠.
실수로 부주의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고 작정해서 아우 아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일부러 죽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그의 삶에서도 어떻게 드러납니까? 실패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김남준 목사님이 적은 책 중에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그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삶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예배의 성공자가 삶에서도 성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 승리를 이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